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순절 두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그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저희 심령을 십자가 곁으로 이끌어 주셔서 고난받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들의 본향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이끄시며 실족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악한 영이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을 드리옵나이다.
잠시 사는 나그네 길이지만 태어나 성장하며 사회생활을 하다가 노인이 되어 세상을 떠나 아버지 나라에 갈 때까지 세상살이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실패도 좌절도 노여움도 슬픔도 이별도 겪어보지만 그중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처럼 저희도 어두움에 친숙하고 세상에 주는 이익과 유혹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여 하나님이 거룩 안에 거하여야 되나 성화되지 못해 온전하지 못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는 교만과 욕망, 이기심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셨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니 두려움과 죽음도 불사하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 올바른 주님이 증인이 되었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아 거룩한 주님이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하여 감사하여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으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기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성숙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서로 솔직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섬김으로 전쟁도 경쟁도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붉은 사고로 물들어 있는 이북 동포들과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사고의 혼란으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은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어렵거나 고달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완쾌시켜 주시고 다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꾼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부흥하게 하시고 당연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가페 찬양대에 복을 주시고 드리는 찬양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1970년대에 우리나라 정치, 경제, 종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격변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기독교 선교의 의미를 다시 정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가지고 스위스 로잔이라고 하는 곳에 전 세계 150개국의 2,400명 목회자들이 모여서 선교 대회를 갔습니다.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한 가지의 기치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임이 정기 모임이 아니라 이제 드문드문 열리는데 이번에 네 번째 모임, 로잔에서 모였다 그래서 그냥 로잔 대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로잔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금년에 열립니다. 그래서 그 일을 준비하면서 그냥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로잔에서 모였던 모임의 기치대로 먼저 말씀으로 또 성경의 권위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 그것을 강단에서 같이 같은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국 안에서 목회자들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마음을 맞추는 목회자들끼리 그걸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교회의 표어도 로잔대를 의식하고 만든 것은 아니지만 50주년에 맞춰서 만들었던 그 표어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주제와 맞아서 지금 계속 사도행전 본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행사라든지 절기가 있으면 좀 피해야 되기 때문에 드문드문 이것을 좀 본문을 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을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본문이 비어 있습니다. 그 로잔대회 준비하는 본문이 비어 있어서 다른 본문을 쓰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 바로 뒤를 또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미리 집에서 큰 패러그래프 하나씩 여러분 읽어오시면 또 사도행전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또 교회 복음화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 혹은 어떤 생각이 먼저 머릿속에 들어오십니까? 우리 머릿속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게 찬송가 606장 후렴구에 나오는 구절이지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외에 뭐 다른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일부 때는 졸려서는 좀 조용한 분위기였는데 세례 받을 때, 출애굽할 때, 다 맞는 답이에요.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서 오늘 이 대목을 좀 짚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붙인 이름으로는 지명설교입니다. 3월달에 성경 공부할 때 이 방식을 좀 따라가려고 그래요. 지명 하나를 놓고 그 지명에 얽혀 있는 역사 사건들을 다 그 안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거기 그 땅에서 이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게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요단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성경 어디에 있어요? 성경 없습니다. 아주 애매한 해석이 여기 따라붙어 들어오면서 찬송가 가사의 한 구절을 가지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아주 애매한 해석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단강은 성경에 나오는 요단강은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요단강이. 근데 그 요단강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건너가는 그게 아니에요. 왜 이런 이미지가 들어왔느냐 하면 한국의 토속 신앙이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서 이게 묘하게 요단강하고 맞아떨어진 거예요. 황천길 건너간다 그러죠. 그거와 요단강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메시지예요. 예.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단강은 맞지만 요단강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요단강은 건너가야 되지만, 따라가야 되지만, 요단강 건너서 죽음 이후에 가나안 들어간다, 천국 들어간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맞기는 맞는데 뭔가 좀 살짝 삐딱하게 나가버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죽음 이후라고 이야기할 때,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요단강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입어서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 요단강이지, 요단강 건너가면 여기는 이승, 저기는 저승, 이런 이미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염라대왕 만나러 가는 토속신앙하고 이게 이상하게 맞물려 가지고 우리 이미지 속에 잘못 들어와 있는 그런 내용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단강,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산, 이것이 헤르몬산이라고 합니다. 여기 연간 강수량이 1300mm가 된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남쪽으로 가면, 이집트 쪽으로 가면 연간 강수량이 200mm밖에 안 됩니다. 크기는 강원도 혹은 경상북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그 표차가 심해요. 근데 이 1300mm나 되는 이 강우량, 그 많은 물이 산 위에 쏟아져요. 헬문산에 쏟아지는데, 우리나라 제주도는 비가 그렇게 많이 와도 그 제주도 자체가 화산암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안으로 다 스며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하수로 사용을 해요. 근데 헬문산은 그 비가 내리는데 산 높이가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표고가 그렇게 높아요. 해발 고도가. 그렇게 내리다 보니까 위에 눈으로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따뜻해지면 녹아가지고 산으로, 땅 아래로 스며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북쪽은 굉장히 높고 남쪽은 낮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지하수로 흘러내려가요. 지하수로 흘러내려가다가 엔단이라고 하는 곳, 단의 샘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엔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용천처럼 솟아오릅니다. 그때부터 땅 위로 올라와가지고 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이곳이 요단강의 발원지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요단강이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 한강도 원래 한 줄기가 아니지요. 크게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지. 어디서 만나요? 두 물이 만나서 두물머리잖아요. 두물머리에서 만나가지고 한 강이 돼서 나가잖아요. 그전은 남한강, 북한강이고 더 위로 올라가면 시냇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끝이 어디냐? 검룡소라고 합니다. 근데 요단강의 제일 끝은 엔단이에요. 거기 말고도 또 유명한 곳이 바니아스에서 들어오는 강이 하나 있어요. 이 바니아스는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설교에서는 아주 길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판신을 섬기던 곳, 그래서 바니아스입니다. 판신을 섬기는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장소. 그 파니아스로 흘러들어오는 강이 있고, 엔단에서 흘러오는 강이 있고, 스닐에서 들어오는 강이 하나 있고, 이온에서 들어오는 강이 있습니다. 이 네 줄기가 만나서 최종적으로 다 모이는, 집합하고 다 모이는 장소가 하나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유명한 호수, 갈릴리 호수로 이 네 강이 다 만나요. 그 이후는 요단강 하나입니다. 지류가. 그래서 사해까지 이제 밑으로 빠져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강 줄기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느냐? 어디에서 흘러나와요? 이름 속에 답이 있어요. 단에서 흘러나와요. 단에서 흐른다. 그래서 뭐예요? 요단이라니까요. 단에서 흐른다. 그게 요단이에요. 거기에 우리말로 바꿔야 되니까 강을 더 붙여놓은 건데 그냥 요단이에요. 요단. 단으로부터, 단 지파로부터 흘러나온 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단. 근데 우리는 요단 하면 지명이 되어 보니까 거기다 강자를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요단강에 대한 시편에 아주 아름다운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찬양이 있는데 시편 133편 3절입니다. 헐문산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헐몬산에 내린 그 비가 눈이 돼서 쌓여 있다가 그것들이 아침 이슬처럼 천천히 이스라엘 온 국토를 적시고 내려갑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 풀이 자라는 복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시편 기자가 얻어온 영감,
묵상하면서 얻은 영감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영생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한 메시지는 강 건너가 천국에서 만나리,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과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요단강 근처 하나님의 수많은 사건들을 일으키십니다. 이 요단강의 첫 등장은 창세기에 나와요. 거기서부터 이미 요단강이 등장을 해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가면 이제 요단강이 아니라 생명수강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설교 뒤에 부를 찬송은 그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찬송이고요. 자, 그러면 이 요단강에 얽혀있는 구원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오늘 뽑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요단강이에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요단강. 방금 앞에서 우리 이집사님이 했던 그 이야기, 출애굽에 관련된 요단강의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고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강이 갈라진 상태에서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게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출애굽의 마지막 장면, 그리고 여호수아 시작의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 3장에 의하면 요단강을 건너기 3일 전부터 주의사항을 전달합니다. 한번 광고하면 잘 안 듣잖아요. 또 엉뚱하게 듣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주의사항 전달이 3일 전부터 나와요. 3일 전부터. 어떤 주의사항이요? 여호와 언약궤보다 앞서가지 마라. 언약궤보다 앞서가지 말아라. 근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광고 안 듣는 사람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한두 명 듣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이야기해요. 그리고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의 거리를 한참 벌려놓습니다. 한참 벌려놔요. 그리고 하루 전, 도강하기 하루 전에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강 건너가는데 오리발 준비해라 하지 않습니다. 뭐 하라고요?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리라. 여기는 출애굽 2세대가 지금 서 있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 손잡고 걸어가본 기억이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출애굽 2세대에게는 처음 겪는 일이 지금 벌어질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수영복 준비해라, 오리발 준비해라가 아니고 뭐 하라고요? 성결케 하라고요. 내 몸과 내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요단강을 건너는데 물 건널 준비해라, 수영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무대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요? 성결한 마음으로. 너희가 예전에 어릴 때 아버지 손잡고 건너갔던, 혹은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도 있겠지요. 그 출애굽 1세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유학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른 것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기도했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갔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광야 학교를 지나왔잖아요. 광야에서 훈련 받았잖아요. 38년 동안 훈련받은 세대가 지금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청한다고요? 그 38년 전의 모습보다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좀 더 믿음의 진보한 모습을 보여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장막을 떠나서 성결하게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면서 건너가라. 너희의 방법으로 헤엄칠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모두 앉아들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믿고 순종하고 나가라. 근데 그 앞에는 제사장이 나갑니다. 자, 이 요단강이 평상시에는 물이 발목 정도만 온답니다. 조금 깊으면 무릎 정도 온대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물이 강을 범람을 해요. 그래서 수영을 해야만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넘쳐난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는 것은 대부분 우기에 갑니다. 그래야 좀 푸르름도 있고 볼 것도 많고 과일도 많거든요. 그래서 부활절 어간으로 혹은 가을에 잎이 푸를 때 갑니다. 건기에 가면 볼 게 없어요. 바짝 말라가지고 모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성지순례를 잘 안 간다고 그래요. 여행 기분도 안 나고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나 그 광야를 보기 위해서 가지 볼거리가 없대요. 근데 출애굽할 때 요단강을 건너던 때는 이 우기였습니다. 물이 범람하던 시기예요. 그 물이 범람하던 시기에 어떤 마음으로 건너갈까요?
그게 단지 이 강 건너 죽어서 천국 가겠습니다, 그런 도강일까요? 아니에요. 믿음의 여정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38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된 죄를 지었거든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하는 것처럼 그 반복된 죄를 짓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너를 순결하게 하고 믿음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 2세대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어때요? 어깨 위에다가 무거운 언약궤까지 짊어지고 건너가야 돼요. 익사하려고 작정한 거지요. 그들의 발이 잠기고 나서야 물이 채워졌습니다. 물이 갈라지고 나서 제사장들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모세 때는 물을 갈라놓고 들어갔어요. 근데 여호수아 때는요, 제사장들이 그 궤 어깨에다 올려놓고 끝까지 물이 안 갈라지면 이 무게 때문에 우리는 익사해야 돼요. 하나님 믿고 들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진일보 한때의 모습입니다. 발이 잠겼더니 그제서야 물이 갈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보면 요단강 건너는 이 모습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 생각, 내 자아, 내 고집 그거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 따라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세로 요단강에 들어섰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요단강을 갈라주셨어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셨어요. 먼저 갈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 요단강이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강과 어떻게 이미지가 같아질 수 있습니까? 전혀 다른 이미지지요. 가나안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천국 가기 위한 여정은 맞지만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 옆으로 빗나가 버리면서 엉뚱한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준 거예요. 그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때보다 더 드라마틱한 장면이 신약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넜던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서 있느냐?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려고 서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가 여호수아가 서 있던 자리예요. 동일한 자리예요. 하나님은 동일한 장소에서 역사를 통해서 계속 사건을 반복시키십니다. 한 가지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성경을 묵상하면 왜 이야기가 반복될까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자, 마태복음 3장으로 가서 그 당시의 시대 배경을 보면 로마의 압제하에 방황하던 사람들, 또 핍박과 가난 속에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거기로 모여듭니다. 여호수아가 서 있었고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자 요한이 서 있는 그곳을 요단 베다니라고 부릅니다. 베다니가 성경에 두 곳이 나와요. 가이사라도 두 곳이 있는데 베다니도 장소가 두 군데입니다. 좀 떨어져 전혀 다른 동네예요. 근데 이 요한이 있던 세례자 요한이 있던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진짜 생활이 궁핍한 자, 그들이 세례자 요한을 만나러 옵니다. 왜요? 그의 설교가 너무 좋거든요. 그 메시지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길을 예비하는 자이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나는 그분의 신발 들기도 감당할 수 없어.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어요. 지금 이곳은 지금의 요르단 땅에 있는 지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요. 자, 거기 갔더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올라오실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앞에 답안지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뭐가 열렸어요? 강이 열렸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래서 더 드라마틱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이지만, 똑같은 요단강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성자 하나님이 거기 오셨을 때, 그리고 세례를 받으며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세례 받으며 공생애가 시작돼요. 그때에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려. 왜?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성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시작되는, 그것을 알리는 그 신호탄과 같은 장소거든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뭐같이 왔다고요? 비둘기같이. 비둘기는 성경 속에서 어떤 이미지로 등장하나요? 순결함으로. 여호수아 때 강 건너갈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성결케 하라고 그랬잖아요. 순결함의 이미지로. 노아의 방주에서는 푸른 잎사귀를 물고 오는 메신저 역할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순결한 하나님의 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장소에 같이 모여있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이분이 누군지를 정확히 밝혀주면서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과 같은, 그 나팔을 부는 것과 같은 그런 장소로 이곳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요단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요. 수천 년 전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행진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강을 갈라주셨어요. 그 수천 년 뒤에 오늘 이곳에서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이 강이 아니라 하늘을 열어주시고 구원을 향한 그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아들 예수가 누구인지를 거기 모이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계시지요. 그 음성이 들리는 곳, 그곳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은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맞기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메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쉬지 않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 같은 장소에서 조금씩 이미지를 달리하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그 장소에서 주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된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는 강이 갈라졌지만 예수 세례 때는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 바로 그 장소, 하나님이 그 장소로 요단강을 쓰신 거예요. 자, 요단강을 기억할 때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갑니다. 사도 요한은 방금 마태복음 본문을 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말씀을 묵상했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받은 장소가 요단 배단이다라고 지명을 밝혀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요단 배단이. 그래서 지금 요르단에 가면 배단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을에 가면 세례 요한과 관계된 유적지도 있고요. 예수님이 세례받던 그 장소도 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도 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보통 요르단에 가면 우리가 제일 많이 가는 성지가 어디냐 하면 갈멜산을 갑니다. 이 칼 들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웠던 거. 근데 거기 말고 여기는 잘 안 가요. 세례토로 가요. 근데 여기 엘리사의 유적지가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여기 동일한 장소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엘리야가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불세례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뭘 하나 떨어뜨려요. 뭘 떨어뜨렸어요? 네, 겉옷을 떨어뜨려요. 그때 남아있던 수제자, 거기까지 따라갔던, 원래 이스라엘 땅에서 출발해서 강을 건너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엘리야의 승천 언덕이라고 하는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 최근에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황이 거기를 다녀간 바람에 그때 기념교회를 최근에 세웠어요. 옛날부터 있던 교회는 아니고. 그 장소에 옷을 떨어뜨렸는데 엘리사가 그 스승의 옷을 집어들어요. 자기가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그 겉옷으로 취합니다. 왜요? 마음이 그게 있어요. 내 스승보다 영감을 7배나 더해 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스승의 옷을 취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요단강을 치지요. 왜요?
스승이 했는데 나도 이거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 스승의 영감과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사역 감당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쳤더니 요단강 물이 갈라져요. 넘어갈 때는 엘리야가 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강물이 갈라졌어요. 다시 되돌아올 때 이번에 엘리사가 치고 강물을 가르고 넘어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에 서 있던 세 사람을 보세요. 여호수아, 이름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 예수의 이름 뜻이 뭐예요? 줄여서 얘기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똑같은 의미예요. 여호수아의 줄임말이 예수예요. 엘리사, 이름 뜻이 뭐예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야훼, 그게 줄여서 여호 혹은 예라고 발음이 되는 거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리사는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요단강가에 서 있던, 강이 갈라지던 역사, 하늘이 열리던 역사의 세 사람, 그때 인간으로 오신 예수, 여호수아, 엘리사, 다 이름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요단강가에 서 있던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한 메시지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이다. 여호와가 구원이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여호수아 때부터 엘리사의 시대를 거쳐서 예수 때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이 그 강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쉬지 않고 이 강가에서 지금 이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는 거야. 강물 쳐다보고 야, 강물 맑다, 물 많다, 그거 누리라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건너가서 천국 가야지, 맞는 말이긴 한데 그거 이야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강을 갈라주셨고, 십자가 구속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하늘이 열리던 요단강 그 세례터를 우리에게 지금도 보게 해주시고, 혼탁한 이스라엘 속에서 이 정도면 끝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람을 세우셔서, 엘리사를 세우셔서 구원의 메시지를 들고 다시 강을 열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세우게 하시던 그 구원의 역사가 쉬지 않고, 아무리 역사가 혼탁해도, 아무리 지도자들이 추락하고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 땅에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단강을 통해서 이미지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강을 가르고 하늘을 가르고, 그것이 요단강입니다. 오늘 그 요단강을 따라서 걸어가 보았습니다. 성경의 지명을 하나씩 짚으면서 지도를 잘 보자는 거 아니에요. 지도상으로 한 위치를 보자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지명 하나를 놓고 왜 그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쉬지 않고 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역사의 흔적 어느 한 동네 한 곳에 몰려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요단강,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 얽혀있는 성경의 역사, 그것은 예수님 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단강 따라 걸어가는 삶입니다. 지나간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계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서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요단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는 그 구속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슴에 가득 안고 아직도 하나님 사랑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땅의 사람들에게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그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단강가에서 자신을 성결케 하며 언약궤를 따라 강을 건넌 출애굽 2세대를 보았습니다. 그들을 위해 강을 가르치던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혼탁한 세상 가운데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시려고 선지자와 예언자를 세워 일하시던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자 예수의 세례 받으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더 이상 강이 아니라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를 향한 하늘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구속사역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그 은혜를 입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가슴에 담고 일어서는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매는 집,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강가에는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완치는 예비하신 그곳에서 쉬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 그 노래에 합하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먼저 떠나 그곳에 향하는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나간 후에 나도 거기 올라가 주 집에서 우리 함께 살겠네.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나의 생명 마치는 날 저 본향에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람 날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고 그 구원의 길을 따라 그 요단강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이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감사의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드려지는 우리의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그 귀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으로 원으로도 육신이 연약하여서 병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거기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곳에 치료의 광선을 쬐어 주시며 우리 주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지와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산업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다가 동일한 시간을 구별하여 함께 엎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엎드린 자리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속의 은총을 맛보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기 원하여 군에서, 학교에서, 또 산업 현장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우시며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를 이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주의 손 붙잡고 일어선 사는 죄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